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유니콘이라는 상상의 동물 아시죠? 유니콘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흰 말이고 흰 말이 뿔을 가지고 있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의 동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합쳐보면 뿔도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염소뿔이나 소뿔, 그걸 좀 크게 만든 게 유니콘의 뿔이고요. 날개, 백조의 날개나 큰 새의 날개 보면 똑같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흰말, 그러니까 백말을 실제로 보지 못해도 TV나 책으로 본 적 있죠.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동물이 상상의 동물 같지만 우리가 다 본 것을 합성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하죠?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듣는다는 거는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읽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는 것이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생긴 과정은 누군가 본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체험한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글로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 만났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왜 중요하냐면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구원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는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궁금했어요. 그 세상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돌도 있고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냈겠죠. 그리고 나서 주되게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세상이 주된 구성은 뭘까? 이거 조사해 봤더니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것을 알아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또 생각해 보면 왜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인간의 신체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도 물로 만들고 또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탈레스는요, 자연스럽게 이 만물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 최초로 이 만물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사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신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과 어떤 철학이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철학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까?
이 세상을 만든 분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하는 이러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 꼭 그 개인만의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경험이었을 때에, 복음적 경험이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죠. 유튜브를 틀면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좋은 교회가 있어서, 좋은 환경이 있어서 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요, 신앙의 선조,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것을 증거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뭘 알 수가 있나요? 형을 속이긴 했지만, 또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한 그런 믿음의 신념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세대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지키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세대였죠. 그 어렵게 들어간 그들의 세대도요, 풍요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된 것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로 남기고 쓰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실패했고 어떤 점에서는 성공했고, 그것을 연구하며 성경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왜 남겼을까요? 왜 구성했을까요? 그 복을 미래의 후대의 신앙인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이 있다고 말하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과 은혜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성경을 내 앞에서 찢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기다 불 태우는데 오다가 이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그러한 요구들도 듣지 않고, 너무 쉬운 요구들인데 사실은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물론 개인적이고 또 종교적인 선택일지는 모르지만 그 헌신이, 그 순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었냐면요, 자기를 위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후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노력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교회를 이루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고난받은 사도 중에 하나죠. 그의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그런 고난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없다고 말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다시금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고난도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은 영광이 되는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고난을 받고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 경험을 내가 후대에 남기면 후대의 신앙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될 거라는 확신이, 그게 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구나, 미리 예비한 것이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성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큰 경험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기독교의 역사성을 이루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기초가 성경이고 그 성경을 보고 듣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가능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역사는 깨졌겠죠. 기독교 역사가 2020년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역사성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화정에 있는 화정제일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 친구들 오면은 뭘 줄까 선물을 고민했는데, 그 교사분 중에 서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성경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 중에 그림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 쉬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친구가 오면 한 달을 다니면 그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5주째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받고 더 이상 안 나오고, 어떤 좀 양심 있는 친구들은 5주 나오고 6주째 안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건의하기로, 전도사님 이거 한 달 다니면 주지 말고 한 3달 다니면 주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뭐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친구가 3달 동안 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첫 주만 와도 주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첫 주는 너무 하니까 한 달로 이렇게 정한 건데, 한 달 동안 안 다니면 어떡해요? 그 친구는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은 책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증거잖아요. 성경을 주면 그 친구는 성경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책꽂이에 꽂아놓겠죠. 그리고 커서라도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교회 간 적이 있었지 하고 기억을 되새기면서 믿음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대로 자기의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의 증거를 남긴 것처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방식대로의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성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경험의 믿음의 증거들이요,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증거들이 나에게 증거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간증과 예수 만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건 위대한 거죠.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 증거가, 내 믿음의 경험이 후대에 남겨질 것이고 내 경험을 통해서 후대에 믿음이 생기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삭막하고 어려워져도요 발전합니다. 정책도 발전하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그러한 방식들이나 정책들이 발전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방식들이 발전돼야 돼요. 더 발전되고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세상보다 더 발전하고 있나요? 세상은 더 구체적인 방식들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논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이고 안 모이고를 지금 연연하고 있어요. 모여야 된다, 안 모여야 된다, 그러한 찬반들만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 시스템과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도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초월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헌신이고요,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얻어지는 고난을 내 신앙과 연루시키지 않고 고난과 동떨어졌다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험을 너무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부하면서 누구에게 그 경험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은요, 그거 굉장히 사생활적인 것이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은 거 나한테 증거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험은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고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주신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통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식대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 신의 생각이 된 것처럼,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메시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의 패러다임과 신앙생활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믿음이 내가 경험한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신앙생활이 후대에 큰 은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천사들이 오늘 말씀처럼요, 저 성도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은 다른 성도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될까를 천사들이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천사들이 나를 살펴본다 하는 것들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증거한 복음의 위대한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 집에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경험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1분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증거한 믿음이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진 그 믿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베드로의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를 증거하여서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구원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증거하는지 천사들이 살펴보고 또 우리의 증거함을 통하여 믿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은혜를 살펴보는 천사들이 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살펴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